1절부터 6절까지 요한계시록 3장 1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단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느니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의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도 이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자 17번째 하나님의 임재와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첫 설교가 뭔지 아세요? 공생의 첫 번째 설교 제목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가 하나님의 나라가 곧 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500의 형제를 만나면서 이야기한 것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또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시면 1절부터 3절까지 데어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 이를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을 만나시면서 한 이야기가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 땅에 확장시키는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며 어떻게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올 텐데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이야기한 것이 40일 동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기서 우리는 뭘 하나를 배우냐면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신앙생활할 때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마음을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옳은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 고백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헤아리지 못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은 어디에 모아져 있느냐면 곧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 마음이 모아져 있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어디에 마음이 모아져야 되죠?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기울어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당연한 거예요.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복지도 아니에요.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데 취직하고 좋은 회사 다니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곧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
즉 예수님의 재림을 어떻게 준비할 수 있는지에 마음을 기울이고 이것이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고 이것이 옳은 거야. 왜냐하면 예수님의 재림은 교회 다닌다고 그분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게 아니야.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 알고 잘 준비하지 않고 교회만 다니는 것으로서는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예요. 저는요, 예수 믿고도 지옥 갈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고요, 예수 믿고도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할 사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정말이에요. 이게 현실이에요. 특별히 환난의 때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배도의 길을 갈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그랬죠. 요한계시록 100동만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될 거라고. 100동만 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고요, 지금이 마지막 때라고 알지만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게 옳을지도 몰라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다고 말해야 사실이에요. 전혀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성경을 보면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야 주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냐면, 이제 성경을 피면서 하나씩 보겠지만 먼저 결론을 내리면서 나가면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볼 수 없다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거룩함이 없이는. 거룩함이 뭔지는 이야기하겠지만 분명히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재림할 주님을 만날 수도, 또 신앙생활하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에 비춰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보자. 과연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말하는 데도 있어서도 에베소 4장 29절 이후에 보면 무릇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 이 더러운 말이 뭐야? 거짓말, 부정적인 말, 가시돋친 말, 비난의 말, 상처 주는 말, 불신의 말, 이게 다 더러운 말들이에요. 음담, 패설, 이 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라고 했는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보세요. 정말 선한 말들인가? 또 이 생각을 봐요. 생각은 마치 지성소와 같은데 우리의 생각이 깨끗해야 돼.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생각이 과연 깨끗합니까? 남을 미워하는 생각으로, 아주 더럽고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생각들이에요. 우리의 선택을 보세요. 매 순간마다 우리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과연 하나님 모실 때 좋은 선택들을 하며 살아가는가요? 선택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잘 봐요. 이 선택이 악한 선택과 함께 악한 선택도 있고요, 좋은 선택이 있는데 물론 좋은 선택을 선택해야 되지만 좋은 선택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이에요. 최선의 선택은 좋은 선택과 달라요. 어떻게 달라요? 좋은 선택과 최선의 선택,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이 어떻게 다르죠? 글자가 다르잖아. 좋은 선택은 인간의 기준으로 좋은 선택이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선택은 단순히 좋은 선택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이야. 좋은 선택과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은 달라요. 로마서 8장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육신의 생각 가운데는 두 종류예요. 악한 생각도 있지만 좋은 생각도 있어. 근데 육신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은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도 하나님 볼 때는 다 쓸모가 없다는 거야. 진짜 생명을 주고 평강을 주는 선택이 뭐냐면 영의 생각, 성령님이 주신 생각을 품고 그 생각을 따라 선택하며 사는 것이 생명과 평안을 준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면서 하는 사람들이에요. 절대 다릅니다. 우선순위에 있어서도 어떤지 보세요. 예배를 드리고 먹고 사는 일, 하나님과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과연 뭐를 우선 선택하는가?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하루 3번씩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때문에 사자굴 속에 들어갈 상황을 만날 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는 일을 먼저 할 수 있겠느냐는 거야. 이런 선택을 안 하면서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 그거요 착각입니다. 절대 착각이에요. 또 보세요. 열정에 있어서도 한번 돌아보세요. 처음에 예수를 만났을 때 얼마나 주님을 열렬하게 사랑했어. 정말 이 표가 없네. 우리가 예수를 딱 만나면 다 안 보여. 나도 안 보이고 세상도 안 보여.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게 첫사랑이야. 처음에 회개하고 뜨겁게 주님을 첫사랑에 불붙으면 예수 외에는 보이는 게 없어. 그냥 막 예수님에 대해 불붙어. 예수님을 더 알고 싶고, 예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그분을 예배하고 싶고, 그분을 닮고 싶은 이 열정뿐이야. 근데 그 열정 다 어디 갔어요? 지금은 무슨 열정으로 불탔어?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까? 이제 제가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안락이라는 우상숭배, 편안함의 우상숭배. 이 편안함의 우상숭배가 우리를 어떻게 불행하게 이끌어가는지는 다음 주에 이야기할 거예요. 안락함과 편안함을 추구하고 좋은 대학 들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려고 하는 이런 열정들, 사업에도 돈 잘 벌고 싶은 열정은 뜨거운데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사라졌어요. 이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습들이에요. 우상숭배의 굴레에서, 우상숭배가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거, 더 우선으로 여기고 더 집중하는 거. 이 우상숭배의 굴레 속에 빠져있고 세상 문화의 영향을 받으며 거룩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오늘 그리스도의 모습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거룩함과 화평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큰 문제예요. 지금 요한계시록을 공부하지 않은 시리즈로 제가 17번째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은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 요한계시록을 반드시 알아야 되냐면, 제가 몸이 아프면서 깨달은 게 있어서, 이 몸의 척추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 이 척추의 근육이 문제가 생기고 척추에 문제가 생기면요 활동하는데 무지무지 쉽더라. 척추가 몸의 중심이듯이 요한계시록은 마치 척추와 같아. 요한계시록이 모든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을 하려면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해석을 해야 돼. 요한계시록과 연결되지 않으면 잘못된 해석을 해. 구원관에 있어서나 종말론에 있어서나 성령론에 있어서나 모든 교리는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봐야만 정확하게 해석을 하지, 요한계시록을 빼게 되면 잘못된 해석을 하게 돼. 요한계시록을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요한계시록을 왜 우리에게 계시했냐?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보면 이 요한계시록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직접 우리에게 계시했는데 누구에게 계시했느냐? 특별한 사람에게가 아니라 모든 교회에게 계시한 거예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면 결론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이에요. 계시록 22장 16절.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예수님이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신 이유는 뭐냐면 누구에게? 교회들에게. 그러면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에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인데, 마지막 때 반드시 이루어질 일들을 왜 교회들에게 계시합니까? 잘 준비하여 주님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자, 여기 보세요. 사실 종말이란 말이 맞지 않습니다. 마지막 때 하는데, 어떤 면에서 지금 마지막 때 종말이냐면 세상 관점에서 볼 때는 종말을 고해. 세상은 이미 이제 하나님의 불태 다 없앨 거야. 근데 종말로 끝나는 게 아니야. 새날이 와, 새날. 이 새날이 뭐냐면 지금 이 세상 나라는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아주 더러운 나라, 세상이야. 어둠과 더러움으로 점철되어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여 세상 나라의 임금을 이제 불과 영으로 집어넣고 이 세상 모든 시스템과 함께 이 세상은 종말을 고할 거고, 이 세상을 다시 예수님이 접수하여 통치하심으로 영원한 새날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주님이 직접 통치하는 날로. 그래서 세상 관점으로 보면 예수님의 재림이 종말이지만 믿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이 친히 통치하는 새날이 될 거예요. 새날이 기가 막힌 놀라운 날이 올 거예요. 지금처럼 더러운 일을 안 볼 겁니다. 앞으로는 동성애 애들 이런 거 안 봐. 절대 더러운 짓들을 안 보게 돼 있어. 주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의와 공의가 다스리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창조했을 때의 그 모든 풍요로움과 아름다움을 보는 그날이 곧 올 거예요. 올 거예요. 그러니까 잘 봐요. 세상에 이제 주님이 심판하실 건데 어떻게 심판을 잘 극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어떻게 새날을 어떻게 잘 맞이할 수 있을까,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요한계시록을 계시하시고 천사들을 통해 우리에게 증언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잘 준비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잘 준비하려면 무엇을 잘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을 잘 알아야 돼. 요한계시록, 이게 중심이야. 계시록 22장 6절서부터 12절을 쭉 보면, 계시록 22장 6절서부터 12절.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계시록의 말들은 거짓말, 누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신실하고 참된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 곧 선지자의 영의 하나님이 그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려고 그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왜? 예수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더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네 형제 선지자들과 또 이 두루마리의 말을 지키는 자들과 함께 된 종이니 그리하지 말고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더라.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행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잘 알고 반응하느냐 반응하지 않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게 될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려면, 환난의 때를 잘 극복하려면 반드시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어떤 일들이 펼쳐질지, 어떻게 대비하는 것이 주님의 보호를 받으며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길인지를 알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교회 다니고도 주님 만날 수 없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린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요한계시록, 특별히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요,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박은순 집사님 저 보이세요? 네. 우리 안성은 큰 사람이 앞에 있어가지고 다 저하고 눈이 마주쳐야 돼. 저하고 눈이 마주치지 않으면 내가 불편해. 졸고 있는지도 내가 확인해야 되고. 눈은 뜨고 있는데요, 졸고 있는 사람 보면 초점이 맛이 갔어. 이렇게 보면 사람이 눈 뜨고도 이렇게 보면 저 얼굴 보면 저게 졸고 있는 판때기인지 안 졸고 있는 판때기인지가 이게 보여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봐야 돼. 절대 졸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보면 잘 보세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교회, 사대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라오디게 교회야. 근데 여러분, 예를 들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분명히 시작은 에베소 교회에게 보낸 편지예요. 근데 예수님이 꼭 마무리할 때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 있는 자는, 제 말 중에 틀린 게 있는지 맞춰보세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에베소 교회에게 하는 말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서머나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버가모 교회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지금 제 말 맞았어요? 틀렸어요? 어디서 틀렸어요? 자, 잘 봐요. 지금 7교회를 보면 각 교회에 분명히 편지를 시작해요. 에베소 교회에서부터 라오디 교회까지 편지를 하는데 꼭 마무리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각 교회에 이렇게 말하지 않고 성령이 교회들 이렇게 말을 해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이 경고를 들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는 각각의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신 내용이지만 사실 이 모든 내용은 마지막 때를 사는 모든 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듣고 반응해야 될 메시지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잘 들어와요. 슬픈 일이 뭐냐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는 정말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들어야 되거든요. 성령님이 계시록을 통해서, 물론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지만 계시록을 통해 지금 뭐를 경고하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문제는 정신 차리고 깨어서 들어야 되는데 안 듣는다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졸고 있고 여기선 듣고 있는 것 같지만 매일 삶의 현장에서는 전혀 딴짓들을 하고 안 듣고 있다는 거야. 이게 큰 문제지 지금. 성령님은 마지막까지 외치실 거예요. 마지막까지 들으라고 경고할 거지만 듣는 자는 살 것이고 듣지 않는 자는 죽을 것입니다. 여러분, 7교회에 계속 성령님이 뭐냐, 이기는 자는 이래, 이기는 자는 내가 이걸 주겠다. 이기는 자. 그러면 반대로 말이죠. 잘 듣고 이긴다는 건 잘 듣고 반응한다는 건데, 이기는 자에게 이걸 주는데 반대로 이기지 못하면, 귀담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여러분, 요한계시록 7교회를 좀 묵상해 보세요. 이기는 자에겐 이걸 주겠다. 반대로 그러면 이기지 못하면, 경고를 무시하고 귀담아 듣지 않고 반응하지 않으면 어떤 벌들이 주어지는지를 집에 반드시 가서 묵상해 보세요. 거기 가면 천국 못 갑니다. 천국 못 가.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제가 오늘 얘기할 거예요. 내가 천국 못 가. 절대 못 가. 이게 신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전통적인 신학으로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배웠는데 이 신학과 안 맞을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진리를 따라가야 된다. 진리를. 왜냐하면 신학이 진리를 연구하는 학문이지만 또 아주 귀중한 신학도 있지만 많은 경우 신학이 진리에서 벗어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열처녀 비유를 잘 보면, 이 열처녀 비유에서도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똑같이 신부였어요. 자기들이 신부라고 믿었어. 그래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기다렸단 말이죠. 똑같이 처음에는 등불을 들고 있었어. 기름 있는 등불을 들고 있었지만 끝까지 신랑이 더디 오더라도 끝까지 신랑께 초점을 맞추고 신랑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름을 충분히 준비한 자들은 신랑을 맞이했지만,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지 않은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어. 근데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한 이유가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도 아니고 교회를 안 다녔기 때문도 아니고 예배를 안 드렸기 때문도 아니야. 이유는 딱 하나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야. 준비하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저는 오늘도 성령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시는 대로 오늘도 말씀할 거고, 오늘 저를 통해서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반응을 해야 되는 거야. 계속 성령님이 못 알아들으니까, 말씀으로도 못 알아들으니까 이제는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해. 물론 이 종들이 어떤 종들인지는 이제 또 뒤에 가서 또 봐야 되지만, 깨어있는 종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돼. 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도, 또 우리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 종들을 통해서도 계속 경고하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 성령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경고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러므로 여러분 잘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환난을 대비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대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 속에 주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딱 한 가지 집중할 건데,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거룩한 삶. 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 예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성경을 읽으면서 풀어갈게요. 히브리서 12장. 성경 몇 구절을 먼저 보고 풀어갑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 히브리서 12장 14절. 그냥 4절이 아니라 14절. 모든 사랑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그래서 자, 이번엔 계시록 3장 다시. 계시록 3장 다시 1절서부터 사대교회 사제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뼈를 가진 신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이 사대교회가 왜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적으로 막 부흥하는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주님의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 못하였느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어떻게 들었는지, 쉽게 말하면 어떻게 배웠는지 생각하고, 이런 뜻이에요.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구라. 이 옷을 더럽힌다는 걸 행실을 더럽힌다, 신앙을 더럽힌다는 뜻이에요. 거룩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못한 자는 흰옷을 못 입어. 그리고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충격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여기도 옷을 지키는 거예요. 행실, 신앙을 지키고 행실을 올바르게 하는 거예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번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아내 대할 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격을 따르지 말며, 이렇게 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거룩하라,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룩해야 되느냐면, 이제 거룩이 뭔지는 이야기하겠지만 왜 거룩해야 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자, 예수를 믿는 자들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 하나님의 자녀들은 새로운 피조물이야. 새로운 피조물이 된 존재는 세상 사람과 모든 면에서 완전히 달라. 똑같은 게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자녀들은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돼.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됨, 순결, 이런 뜻이야. 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 하나님 앞에서 순결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야. 여러분, 신랑이 오시는데 그 신랑이 어떤 신부를 데리러 오세요? 신랑이 기대하는 신부가 어떤 신부일까? 어떤 신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 여러분, 결혼할 때 그 배우자가 말이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말이지, 딴 여자나 얘기하고 딴 남자나 얘기하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하고 시집장가 가겠냐 이거지. 안 가잖아요. 그냥 예수 믿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신랑이 신부에게서 기대하는 것은요,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를 데리러 오는 거야. 여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신부라는 게 완벽한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어요. 그러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지. 계시록 14장에 가면 14만 4천 명의 신부들 얘기가 나와.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계시록 14장. 자, 1절부터 5절을 보시면 이 14만 4천 명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를 보세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것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것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와 내 생멸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막 세욕을 따라 산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 성령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 이들이 주님 옆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랑이 데리러 올 신부는 거룩하게 흠이 없는 신부야. 여러분이 신랑을 맞이하려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려면 반드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야지, 지금처럼 교회나 왔다 갔다 하고 세상의 영향을 받으며 변화도 없이 자기 멋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주님 못 만나.
절대로 못 만나. 안 되는 거야.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요. 근데 혼인잔치에 참여하려면 그 신부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 세마포 옷을 입은 자만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신부로서 등장하게 돼. 근데 그 세마포 옷은 19장 7절 8절 쭉 보면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받는다는 거야. 예수 믿기만 하면 무조건 하나님의 자녀고 신부가 됐고 끝난 게 아니에요. 잘 봐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신부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믿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끝까지 택함까지 받으려면 거룩한 삶이 있어야 돼. 이 거룩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때 가서 택함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여러분, 이 부르심 받고 택함 받는 이 이야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게 있는데 혹시 구약에 어디 있는 줄 아세요? 왕비 선택하는 얘기 중에 나오는데 어디? 에스더. 에스더에 보면 아스에로 왕이 와스디 왕을 패하고 이제 새로운 왕비를 선택할 때 모든 도에서 최고 미인들이 오잖아요. 왕비가 되고 해자. 올 때 그들이 먼저 부르심을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아가지고 그들이 부르심을 받았다고 다 왕비가 된 게 아니야. 한 사람은 왕비가 되는 거야. 근데 왕비가 되기까지 준비를 해야 되잖아. 충분히 1년 동안 준비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왕이 딱 보고, 이 보는 걸 뭐라 그래? 딱 이렇게 보고 이렇게 선택하는 거를 오디션? 오디션은 아니야. 그 음악하는 사람 오디션 보듯이 딱 세워놓고 한 사람을 선택하는 거야. 잘 봐. 부르심을 받아서 선택함, 왕에게 선택까지 받아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 다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주 복된 부르심을 받았어요. 신랑이 와서 우리를 안다고 하며 혼인잔치에 이끌어 갈 때까지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워야 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라고.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야. 이게 진리예요. 이게 진리의 소리예요. 거짓된 소리를 들으면 안 돼. 우린 너무나 거짓된 소리를 듣고 거짓된 안전 속에 빠져 있어요 지금. 근데 당신 거짓된 안전 속에 있다고 아무리 얘기해도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에서, 왜? 겁나니까. 자기 행실을 보니까. 그냥 믿는다고만 하면 천국 간다는 소리가 편하거든. 어떤 분이 저한테, 제가 회개할 게 있어요. 뭐냐면, 저도 초창기에는요, 초창기 목회할 때는요,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실은요. 몰랐으니까. 근데 목회 30년 하면서 깊은 회개의 과정이 있었고, 주님을 만나고서 주님이 성경을 열어주면서 제 지식 가운데 많은 부분이 틀렸다는 걸 깨닫고 제가 이제 수정하면서 가르치는데 어떤 분이 저한테 따졌어요. 목사님이 그때 설교했지 않습니까? 지금 그분 교회 안 나가는데? 한번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간다 그랬지 않습니까? 왜 말이 바뀝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할 말이 없어. 왜? 진짜 말이 바뀌었거든. 그땐 거짓된 소리를 전했는데 몰랐고. 근데 그분 앞에 내가 할 말이 없어. 죄송합니다. 그땐 제가 잘 몰랐어요. 그냥 학문이 가르쳐 주는 것만 옳은 줄 알고 목회를 했는데 보니까 틀렸더라고. 잘 들어보세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사는 길이고,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게,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는 게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입에서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제가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또 충격받은 것 중에 하나가 있어. 불과 유황으로 타오는 못에 들어가리라는 그 내용 중에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시세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냐는 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아니, 그 많은 말 중에 거짓말하는 게 그렇게 반복하게 나오는 게 난 충격이야. 우리는요, 밥 먹듯이 거짓말하잖아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8절. 계시록 21장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27절.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이번엔 또 22장 15절.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계속. 참 놀라운 게요, 거짓말이 어디도 나와. 다른 데 물론 또 나와요. 거짓말하는 자는 천국 못 간다. 그러면요, 우리는 거짓말 밥 먹듯이 하잖아요. 잘 봐요. 어쩌다가 거짓말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 말은 말이에요, 습관적인 거짓말이에요.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그렇잖아요.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들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거짓말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다시 말하면 정직해야 되고요. 나는 이 사업하는 사람들 참 이 걱정해. 이 사업하는 사람들 이 세금 내는 거 거짓말들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하면 막 저한테 따져. 그러면 뭘 먹고 사느냐, 그건 나한테 따지지 말고 당신들이 알아서요. 당신들이 알아서요. 최선을 다해서 세금도 정직하게, 어차피 낼 바에는 정직하게 내려고 노력을 해야지. 노력을. 나한테 따지지 말고. 정직해야 되고요, 더러운 말을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분을 내지 말라고 했더니 화를 내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고요, 남을 비난하는 말 하지 말아야 되고요, 용서를 빨리빨리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깨끗한 생각을 품고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죄와 세상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되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는 노력과 함께 거룩해져야만 주님의 재림을 만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만. 우린 노력할 뿐이에요. 그럼 저는 죄 안 짓습니까? 설교하는 저도 죄를 져요. 어느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과 예수 믿기 전과 믿음 후에는 분명히 달라야 되는 거야.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하나 더 짚고 넘어갈 것은, 그럼 좋습니다, 목사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만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거 이제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까? 인간은 어차피 연약한데.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은혜가 뭔가? 이 은혜에 우리가 이 은혜란 말을 얼마나 잘못 알고 있는가 하면, 자, 이 은혜란 단어의 범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물이에요. 정말 선물이에요. 구원도요, 분명한 사실은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 용서받을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도 없고요, 우리의 힘으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돼. 근데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라는 선물을 주시는데, 그 은혜 안에는 구원도 있고 죄 용서도 있고 다 치유도 있고. 그런데 은혜는 단순히 이런 것들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그 할 수 없는 것을 하게끔 이런 것들을 감싸주는 것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라고 하잖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은혜에 담아서 제공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린 지금까지 은혜하면 범위를 어떻게 축소시키냐면 값없이 주어지는 거, 보호해 주는 것만 생각을 해. 근데 은혜의 범위는 거기를 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제공되기 때문에 진짜 거듭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왜?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야. 능력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게 진리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근데 우리는 자꾸요, 어떤 식으로냐, 은혜를 어디까지만 제하느냐. 우리는 어차피 우리 스스로가 죄 용서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어. 그래서 예수 믿을 때 은혜로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은혜로 천국 가게 하는 거야. 이 선에서만 끝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야기를 하면 저거는 율법적인 얘기야. 저건 아니야. 우리는 어차피 안 돼.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는 거야 하면서 계속 작은 부분에만 붙잡으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거룩한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이야기는 안 한다는 거지. 이게 거짓된 복음이고 이게 진리를 거스리는 소리들이에요. 이게 진리를. 야고보서에 보면요,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4절. 야고보서 3장 14절. 자, 야고보서 3장 14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근데 14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지 말라. 너희가 지금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서도 너희가 예수 믿는다고 했기 때문에 예수를 만날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다고 얘기한다면 그게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는 소리라는 거예요. 절대로 거룩함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한다는 게 진리의 소리예요. 아시겠어요? 우리 너무나 진리를 거슬 거짓말을 믿고 있어요. 거짓말을 하고 있고. 자, 고린도후서 12장 가보세요. 고린도후서 12장.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거 해결해 달라고 3번이나 기도해.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뭐라고 하시냐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여기서 은혜를 능력과 동일시하면, 잘 성경 잘 읽어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을 약한 데서 온전해지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서 약하다는 것은 무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은혜, 곧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진가를 발휘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이야.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하는 능력이 은혜야.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 그 은혜, 능력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베드로후서 1장. 베드로후서 1장. 1장 2절 3절을 보시면 1장 2절 3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 여기서는 은혜를 신기한 능력으로 언급하고 있어요. 그의 신기한 능력, 즉 은혜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더불어 우리를 부르시니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신기한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게 놀랍다는 거야. 자, 다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려면 신기한 능력,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근데 참 놀라운 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그분의 신기한 능력,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살아갈 수 있는 기적을 주셨으니 그게 놀랍다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자, 또 보세요. 사도행전 11장 23절에 보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 보면서 놀란 게 있어요. 11장 23절. 자, 22절부터 읽을게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 안디옥에서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지금 여기요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 그래. 하나님의 은혜를 봤다는 건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쉽게 말하면 안디옥 교회가 예수를 받아들이고 그들에게는 엄청난 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 변화 일어난 증거는 은혜의 작용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디도서 2장 11절부터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는데, 그 은혜가 무슨 일을 하는지 역할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12절부터 하는 거예요. 우리를 은혜가 양육하되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살도록 이끌어주며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뭐가? 은혜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야. 그러니까 은혜의 범위를 잘 이해해야 되고, 은혜가 주어진 이유가 무엇이고 은혜의 목표가 무엇인지, 은혜의 목표는 담산이 감싸는 선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값없이 주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하는 데까지가 은혜라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미국에 있는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쏙쏙 들어가. 의사가 약을 처방해 주는 것처럼 처방약까지 다 주기 때문에 처방전이 뭔지 알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렇습니까, 여러분? 대답은 안 하시네. 자, 또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해. 은혜를 받아야 돼. 그러면 은혜는 어떻게 받는가? 여기서 우리가 잘 봐요. 우린 지금까지 은혜는 그냥 예수 믿을 때 믿음 안에서 주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것까지 알아. 근데 은혜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야. 계속해서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돼. 마치 차가 가려면 기름을 한 번에 만땅을 넣었다고 그 차가 폐차 때까지 가는 게 아니잖아. 그 차가 계속 진행하려면 계속 중간중간 기름으로 보충해야 되듯이, 예수 믿을 때 은혜가 임했는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거룩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 안에 내적 생명의 불꽃이 꺼지지 않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려면 계속 은혜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 은혜의 공급은 어떻게 받느냐? 두 가지로. 하나는 기도함으로, 또 하나는 더욱 주님을 체험적으로 알려고 애를 쓸 때 은혜의 공급이 주어진다는 거죠. 자, 이걸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히브리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왜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돼? 때를 따라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 여러분, 계속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은혜를 더해달라고, 더 큰 은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계속 구할 때 주님이 주시는 거야. 자, 야고보서 가보세요. 야고보서, 이 얘기를 제가 하나 입증할게요. 야고보서 4장,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4장 4절부터 6절에 간음하는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근데 여러분, 이 야고보서는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신자들을 대상으로 쓴 거예요? 신자들이에요. 근데 신자들 가운데도 세상과 벗된 것이 간음하는 것이고 주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면서 6절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 거기도 또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설명할게요. 더욱 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 영어 성경 AMP Amplify 성경에는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점점이란 말이 또 들어요.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왜 점점 더 큰 은혜를 받아야 되느냐면 잘 여기 봐요. 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시기하시는 분이에요. 사랑을 빼앗겼을 때 일어난 시기 알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언제 만족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째로 주님께 드릴 때 만족해요. 10%만 드리면 만족해? 아니야. 90%만 드리면 만족해? 아니야. 100%를 주님께 드릴 때만 만족해. 근데 자꾸 우리의 마음과 관계가 사랑의 다른 데로 빼앗길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시기하는 거야. 그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않고 죄악에 오염되지 않을 수 있어? 이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과 맞설 수 있으려면 더 큰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시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완전히 독차지하고 우리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힘이 없어서 이런 말 할 수가 없는 거야. 잘 들어봐요. 이기적인 욕망과 세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면 성령님이 시기합니다. 시기는요, 죽음을 불러들이는 거 아시죠? 시기.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으로만 채워지고 한 분만으로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계속 은혜를 한 번으로 아니라 점점 더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라는 거야. 네가 나와서 은혜를 구하면, 세상과 맞서 승리하기를 원하면 내가 너한테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돼. 이 문화의 중독을 어떻게 이겨? 죄가 달콤한 거 아시죠? 얼마나, 왜 사람이 왜 죄를 져? 달콤하기 때문에. 세상을 왜 못 버려?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이 어디 있어 지금? 핸드폰, 절대 핸드폰 만지작 거리지 말래도 여전히 핸드폰 가지고 틈만 나면 핸드폰을 여는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 핸드폰 집에다 두고 다닐 수 있겠어요? 이복희 권사님은 이지폰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할 수 있으니까. 기도할 때 핸드폰 끌 수 있겠느냐고. 못 꺼. 이게 목자야. 이게 손에 떨어지면 안 돼. 자, 나가다 핸드폰 두고 갔어. 그럼 핸드폰, 에이 어차피 핸드폰 버리기로 했는데, 에이 잘 됐다, 이 덕에 그냥 다니자, 이런 사람 봤냐고. 어떻게 해서든지 핸드폰 주워가지고 가. 어떻게 해서든.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음란 중독, 술 중독, 담배 중독, 이 중독들, 이거 사람의 힘으로 못 이겨. 그걸 이길 수 있는 힘. 자, 이게 이렇게 떨어져. 이게 지금 떨어져. 중력의 법칙, 이게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게 떨어지지 않으면 이거를 받쳐줄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힘이 있으면 안 떨어져.
우린 죄악의 나락으로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함이 있어. 그걸 극복하려면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 그게 은혜야, 은혜. 더 큰 은혜. 세상과 맞서 이기고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는 큰 은혜가 내게 예비되어 있어. 너 와서 내게 몸부림만 치면 내가 그 은혜를 점점 더 죽게 이길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자주 많이 나가서 몸부림을 쳐야 돼. 은혜 달라고, 이길 수 있는 은혜 달라고. 새벽 예배만 가지고 no. 내가 그랬죠. 새벽 예배만 끝나면 행복해서 걸어가는 아줌마들. 오늘 새벽 예배 통과했어.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그리고 집에 가가지고 또 남편이 째려볼 때 또 그게 또 그냥 확 속상해가지고 한마디에 또 톡해. 뭘 자유를 얻어? 못 얻어. 안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 용서가 되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에게 마음이 열려야 되는데 안 되잖아. 근데요, 하나님의 은혜는요, 독수리 같은 사람을 비둘기로 바꾸고요, 가시나무를 잣나무로 바꾸는 능력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없으면요, 거꾸로 독수리가 되고요, 가시나무가 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안 돼, 이거는. 우리 다 해봤잖아. 아니, 해본 게 아니라 하고 있잖아, 지금. 더 큰 은혜, 점점 더 큰 은혜를 내가 주고 싶다는 거야. 내 앞에만 나오면. 그래서 계속 기도함으로 은혜의 공급을 끊임없이 받아야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베드로서 1장 가보세요. 베드로서 1장 2절 3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여기서 알미라는 건 단순히 지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과 함께 삶을 통해 경험함으로 알아갈 때, 이런 뜻. 이 알아갈 때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아진다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이 점점 많아지게 되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주님의 재림을 잘 준비할 수 있다는 것이 진리의 소리고 성경의 소리입니다. 진리의 소리고 성경의 소리예요. 아까 그랬죠. 거룩함을 쫓지 않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한다. 사실 오늘 데살로니가의 요한계시록 3장에 4대 교회를 집중적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벌써 1시간이 지났네. 제가 또 1시간 더 쓰면 여러분 또 돌아버리겠죠. 자, 10분 안에 마무리할 테니까 잘 들어봐. 이 4대 교회를 잘 보면요, 여러분 4대 교회를 향해서 너는 죽었다는 거예요. 뭘 보고 죽어? 행실을 보면. 숫자적으로는 교회가 커. 근데 행실을 보면 거룩함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들었고 배웠는지를 잘 생각해보고, 너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보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돌이키지 않으면, 읽히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르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알지 못한다. 그러나 잘 봐, 4대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거룩하게 사는 자들이 몇 명이 있어, 이런 뜻이야.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연고라. 이와 같이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결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리니. 그러면 예수 믿고도 불행하지만, 믿어지기 어렵지만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고요, 흰옷을 못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거룩한 삶을 살지 않으면.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이에요. 믿고 싶지 않지만 이게 진리의 소리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요, 달콤한 음식을 먹으면 안 돼. 사탕이요, 사탕 아무리 빨아먹으면 달콤하지만 그 몸에 해로워. 마지막일수록 쓴 음식을 먹어야 돼. 보약은 다 써. 진리의 소리는 써서 사람들 먹고 싶질 않아. 마지막 때가 되면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많이 따라갈 거라 그랬는데, 여러분, 즐겁게 해주는 소리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소리가 부담스럽고 써도 진리의 소리를 들으려고 해야 되고, 진리의 소리를 분별할 줄 알아야 되고, 진리의 소리를 듣고 순종하며 쓴 음식을 먹어야 그것이 보약이 된다. 보약이 된다. 이제 결론입니다. 약속대로 제가 끝낼게요. 만일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애를 쓰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고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할 수 없어요.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디 간다는 거예요? 불과 이왕이 타오는 곳에서 던져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진리가 하는 소리. 그래서 요한계시록 공부하자 17번째,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마지막을 대비해야 되는지 명확하게 성경은, 예수님은 제시했는데, 그게 뭐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므로. 거룩한 삶을,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주셨고, 계속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면 점점 은혜를 더 주심으로 마지막까지 거룩한 행실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시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여러분, 나는요 이 세상 것 때문에, 이 세상 이 시스템 잘 보세요. 이런 세상이 역사상 없었어. 너무 바빠가지고 먹고 사는 일, 이 일하느라고 바빠 헉헉거리는 게 이 세상이야. 도대체 눈과 시각과 마음, 하나님께 초점 맞출 수 있는 시간을 안 줘. 이게 세상이야. 또 반대로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또 하나님께 관심이 없어. 너무나 재밌어가지고 편리하고, 어떤 모양으로든 자기 신앙을 점검하거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 알려거나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거나 어떻게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하는지 알려고 시간도 안 주고 생각할 수도 없게 만들고 마음도 그렇게 주지 않는 게 이 세상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전쟁을 선포하고 싸워야 되는 거야. 싸워야 돼. 여러분이 어떤 선택을 하며 사느냐가 곧 여러분의 운명을 결정할 거다.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 오심을 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